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한국 경찰 간부 1기생으로 경찰에 몸담으셔서 6.25 전쟁을 경찰로 전투하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총상을 입으시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학교 선생님을 평생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경상북도 일대를 돌아다니시면서 각 군마다 10명의 자녀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9번째입니다. 9번째고 제 밑에 동생 이제 10번째가 있는데 제가 청년처럼 보이지만 올해가 환갑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경상도 일대를 다니면서 10명을 놓으셨는데 2분은 일찍 돌아가셨고 8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위로 형님 1분, 제 밑으로 남동생 하나, 원래대로 하면 저한테 누나가 7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산도둑 같이 생겼지만 제가 군대 제대할 때까지 누나란 소리를 한 번도 못 해보고 언니라고 부르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니까 저희 집에서는 누나란 소리를 아무도 안 하니까 학교 가면 개구장이처럼 사는데 집에 오면 늘 언니 이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 철이 들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43살에 놓으셔서 이미도 연세가 계셨고, 사람이 죽는구나. 저희는 불신자의 가정이었어요. 사람이 진짜 죽는구나.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도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고,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나한테 죽음은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냐면 제가 워낙 경상도 시골에서 살아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호롱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60인데요. 경상도에 살면서 호롱불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나이에. 그러니까 기억이 다 있는데 저희 아버님을 제가 선생님을 하시는 아버님을 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아버지 안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봤어요. 이 문제를 어떡하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떡하지? 그런데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 답이 없는 아버지한테, 저희는 형제가 10명이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최고 큰 형님은 벌써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선생님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형님도 죽음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제가 개구장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가면 친구들하고 개구장이처럼 노는데 혼자 주어지는 시간이 되면 내가 죽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니까 길게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제 몸이 굳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자주 와요. 조금씩. 길을 가다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면 내가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지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친한 친구가 사람은 다 죽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임마,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안 죽어 그랬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니네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나 니네 아버지도 죽는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걔를 뒤지게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는다는 걸, 돌아가신다는 걸 제 마음에 받아들이거나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그래 니네 아버지 안 죽는다. 그리고 끝났어요. 아니, 제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고 걔네 아버지는 오래 사셨어요. 그리고 제가 몇 살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살았는가 하면 25살 때까지 3개월에 한 번씩 어떨 때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죽음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제 혼자 버티면서 25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네 말로 한날 각중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25살 때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신학을 가려고 그러니까 저는 안 된대요. 이유가 뭐냐면 세례를 받지 않아서. 그래서 신학교를 가려고 그렇게 빨리빨리 서둘러서 세례를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산 지가 이제 35년째가 됐어요. 박근성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이번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 3일 동안. 대답은 얼른 예 해놓고 집에 와서 와이프랑 야, 내가 거기 귀한 교회 가서 첫 새벽 예배를 망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있다가 제 마음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귀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혹가다 10명에 한두 분 정도는 아직까지 자기 마음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해결된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냥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지만 아직 마음 가운데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알고 믿어야 하는가를 간단하게 설교하면서 저처럼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자기 인생의 죽음의 문제에 답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어떻게 가는지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깨달은 복음의 은혜를 나누면서 단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있었는데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 영화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연식이 좀 계신 분들인데 거기 보면 주인공 철이가 은하철도 999를 타고 우주를 여행하잖아요. 그 우주를 여행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인공심장을 자기가 넣어서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고 은하철도 999를 가지고 우주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 옆에 메텔이라는 이쁜 여자 나오죠. 이쁜 여자.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그 메텔이라는 이쁜 여자하고 그 철이라는 친구하고 기계 인간들, 인공심장을 가지고 기계 인간으로 영원히 사는 세계를 파괴시키고 유한한 인생을 선택하고 그 애니메이션이 끝이 나게 돼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같은 내일이 계속해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죽음은 언제든지 나한테 오늘 현실 지금 나의 문제로 찾아오는 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인생에 대한 자유함, 죽음에 대한 자유함, 세상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뭘까요? 저는 단언하건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 바깥에 있다가 25살 때 사실은 제가 나사로가 누군지 모르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한 번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신약 성경 여러 군데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이 없느냐? 사람들이 자기가 영원히 사는 것, 구원받는 것, 지옥 가지 않는 것, 천국 가는 것에만 자기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면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너무 피곤하고 복잡하고,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니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말라, 이 정도 생각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의 창조 목적은 뭐냐?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의 창조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창조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2장 17절 성경을 읽었습니다. 2장 17절 성경을 읽었었는데 전 교회 바깥에 있다가 교회에 왔으니까, 아니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사람을 영원히 죽게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나? 우리 시골에서는 어릴 때 천도복숭이 뭔지 알죠? 그거 먹으면 천년 산다는 천도복숭아가 선악과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천도복숭을 먹다가 잘못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남자들 여기 다 튀어나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살았는데 그 개념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선악과를 먹었는데 사람이 먹을 줄 알고도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까? 하나님 참 나쁘시다. 과일 하나 먹었다고 사람들을 영원히 죽이는 게 말이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한테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과 악의 결정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은 과일을 먹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은택을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은 다 받아 누리고 살면서 자기 인생의 선과 악의 결정권은 자기가 갖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일이 선악과를 먹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심플하게 얘기하면 어떤 건가 하면,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성경처럼 살 수가 있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 알겠는데 연약한 인간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직분을 맡아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선과 악의 결정 기준은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후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갑자기 작아들어서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철렁합니다. 이게 은혜가 잘 안 되나? 오늘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생명을 두셨구나. 이게 영원한 생명을 두셨구나.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 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너를 통해서
이 땅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 가라. 이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혜택을 다 누리고 살면서 선과 악의 결정권은 자기가 가지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느냐? 창세기 3장 22절에 이 사람들이 선과 악의 결정권을 사람이 갖고 영원히 살까 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이렇게 감추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우리같이 하나가 되었으니,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선과 악의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는 건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인생의 선과 악의 결정 기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생명나무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하지요, 기도하지요, 예물도 드리지요,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지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 마음 가운데 선과 악의 결정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든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분까지 설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처음에 40분 동안 설교하는 줄 알고 설교를 40분. 그래서 오면서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25분 이상을 설교가 안 넘어갑니다. 목사님 25분이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설교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그래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절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여기 설교하러 오는데 제 마음에 부담이 있잖아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귀하신 분들이 신년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데 혹시 제가 부족해서 이 은혜의 자리가 못 될까 봐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꿈속에서 어떤 분이 한 분이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을 것 같아요? 네, 저 뒤에 계신 분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뭐 다른 거 얘기하지 마.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교인들의 마음이 소원이 뭔가를 물어봐.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나오면서 교인들의 마음의 소원이 뭔가를 한번 물어봐봐. 그렇게 저한테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야, 이 설교를 다 바꿔야 되나? 이 설교를 바꿔야 되나? 그런데 지혜가 생겼어요. 이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 얘기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의 마음이 소원이 다 있어. 그런데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에 없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지고 계신 계획과 소원에는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내 소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건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더 좋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든 어떤 신이든 내 마음의 소원만 들어주면 그것이 나한테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러 나아갈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내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원하시는가에 대한 대답이 만약에 없다면 이것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약주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릴 때 저에게 그 막걸리 주전자 아시죠? 옛날엔 저희는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막걸리 단지를 그 가게에 가면 땅바닥에 묻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막걸리를 담아놨어요. 그래서 저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나 가서 막걸리 한 대만 받아와라. 그러면 제가 막걸리를 받으러 가잖아요. 사러 가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만약에 막걸리를 사러 가는 내가 네 알았어요 아버지, 그리고 막걸리를 사오면서 사탕을 하나 사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놈이 저러고도 남는 놈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눈 감아 주실 거예요. 그죠? 더 많이 막 아버지가 가져오라는 것보다 더 많이 막 그건 가져오지도 않고 과자를 이만큼 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혼나죠.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가지신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가지고 있는 목적과 계획은 전혀 관심이 없고 내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나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만 의로우시고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 중에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이 예수님 한 분 계시고, 그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알아? 다른 모든 기도보다 네가 지금 기도를 뭐 해야 되는지 알아? 네가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선과 악의 결정권을 네가 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가장 중요한 이 일이 너 안에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려보니 하나님, 내가 건강이 부족한데요, 하나님 나한테 건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려는데 하나님, 내가 물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나한테는 떨어지는 고물이 좀 있겠지, 그죠? 만약에 그런 게 없이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울리는 메아리 같은 기도만 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맞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예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되 일단 내 마음의 소원 한 번만 내려놓으시고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각자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사명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 남은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건강하게 대답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려니 건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인간적인 관계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섬기고 살고 싶은데 내가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팬데믹이 지나고 4년 반 정도가 지났네요, 그죠? 한 5년 정도가 지나가요. 팬데믹이 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모든 교회가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고 노숙자 사역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주 조그만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팬데믹 때 집에 앉아 있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도 좀 부끄럽지 않겠나, 우리 열심히 노숙자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다가 혹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걸 때 뭐 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4년 반 동안
일주일에 2번 정도 노숙자 선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작은데 한 주에 한 1,000불 정도의 이제 헌금을 따로 빼서, 근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교인들은 많이 불어나지 않았는데 재정이 배 이상이 됐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물질로 선교와 구제에 힘썼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 간증이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제가 하나님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사람이라 그래 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으로 주신대요. 소원으로 주신대요. 그래서 그러면 점검해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인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점검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시고 내 얼굴을 도우시고 가족과 자녀를 도우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나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선할 것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 놓으신 거죠. 선과 악의 결정 기준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봐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선과 악의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니까 하나님의 형상 생명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가지고 계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 자기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니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뭐가 회복됐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생명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늘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생명을 얻었다,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